이번 주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80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욥기가 어떠한 책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우리 성경의 말 강해, 우리 욥기에 관해서 또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을 잘 아시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콩을 거두기 위해서는 콩을 심어야 하고 팥을 얻기 위해서는 팥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행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무슨 열매를 거둔다? 선의 열매를 거두고, 악행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거둔다? 악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이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아마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요, 인과응보의 이치가 적용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의미를 좁혀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인과응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욥기는 어떠한 책이다? 고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성경은요, 모든 일을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욥기를 이야기할 때 고난의 책,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 욥기서는 무슨 책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권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고난의 책이 아니라
주권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으실 때에 욥의 고난, 욥이 당한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욥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까? 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또 어떠한 분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욥기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잘못해서 인과응보의 결과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좀 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욥기의 줄거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요,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이 물음에 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 2장은 욥이 맞닥뜨린 고난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 3장에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세 번의 대화의 이야기가 4장에서부터 2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지혜는 어디 찾을 수 있느냐,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29장에서 41장까지는 욥과 엘리후와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7절의 구절은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너희들은 모두 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42장 10절에 17절까지는 욥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번영의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이야기는 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욥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 욥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입니다. 뭐 논쟁이라고 하기보다 고난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고난은 무엇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또 소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을 버리면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요 반드시 망한다라고 소발은 또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이 고난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인과응보의 결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욥기의 표면적인 기록의 목적은 고난받는 의인의 삶이지만 그 내면에는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인생의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는 자비와 겸손의 정신을 갖고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죄의 결과입니까? 한편으로는 죄의 결과입니다. 왜요? 온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데려가시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없애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내신 그 주권적인 섭리가 뭡니까? 40년 동안 질질이 고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것?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욥기 마지막 부분인 7절에 4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의 은사가, 역사가 뭡니까? 42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 옆에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 있습니까? 나만 있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내 생각만 있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잣대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날 때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송두리째 잊어버리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했던 그 모든 논쟁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재물이 많고 자녀들이 많고 풍족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으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내가 맞닥뜨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을 갓 시작한 초신자들, 교회 생활을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면요,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등록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속에는요, 사탄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초신자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나는 잘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심지어는 교회를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추구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소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건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깊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결코 고난의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결코 우리가 비관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책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 이러한 축복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일을 맞닥뜨리든지 그것을 나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되어짐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욥기를 또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책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먼 옛날 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